오늘은 민수기 24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은 발람의 세 번째 예언부터 이제 다섯 번째 예언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발람은 세 번째 예언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한 복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묘사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확인하면서 그다음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에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에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러니까 이때만 하나님께서 발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돌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거는 자신이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되지만, 후에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알 수 있냐면, 지금 발람은 계속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주하면 내가 많은 재물을 주고 높은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발락의 그 말을 듣고 계속 그 발락을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조금 더 어, 그런 부귀영화나 발락이 약속한 그런 것들을 바라는 탐욕이 여전히 그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가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리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 아각은 나중에 그 사무엘 시대에 나오는 그 아각 왕일 수도 있지만 이 아말렉의 왕을 아각 그러니까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그러니까 왕의 칭후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스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며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꿇어앉는 사자와 같다. 이거는 약간 유다에 대한 그 축복을 떠오르게 하는 거죠. 나중에 모세가 나오겠지만, 유다에 대해서 축복을 해서, 결국엔 다윗왕으로 연결되는 그것을 떠오르게 하고, 그다음에 축복하는 자마다 복 받을 것이요,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치며 말하다. 그러니까 이 손뼉을 쳤다는 게 그 화가 났다. 노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었거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막고 있는 것은 발람이 아니라 발락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나귀를 통해서 발람의 길을 막으셨던 것처럼 지금은 여호와께서 발람을 통해서 발람이 전하는 축복의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을 막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건 발락이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는 그의 진심이라기보다는 그 나귀와의 일을 통해서 이 순간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그래서 이 발락의 나라 그러니까 이 모압에 대해서 이제 발람이 말을 합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에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라. 그러니까 먼 훗날의 일이라는 거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며 이거는 그 가까이에로는 그 다윗 왕을 향하고 있죠. 그 사무엘하를 보면은 이 다윗왕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좀 길긴 한데 살짝 2절을 보면은
모압을 치는 내용,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요 아람과 모압과 이렇게 이기는 내용이 쭉 나오기 때문에, 아, 모압과 에돔을 쳐서 이기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가까이에는 그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셰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이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모압과 에돔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아말렉, 그다음에 겐 족속, 또 겐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가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은 쇠약하리니 나중에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라.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랴. 그래서 요 아수르까지의 일을 하고, 그러니까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로 구분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같은 예언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 더 먼 훗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여기서 기띔은 뭐 나중에 뭐 제가 얼추 보기로는 이거는 그 로마에 대한 것이라고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로마 아니면은 바벨론이겠죠. 아수르를 학대하니까 조금 더 후의 일이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래서 24장이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는 발락과 발람 사이의 일은 이스라엘이 전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곳에서도 그들을 저주하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약적 신실함을 지키고 계십니다. 또 발락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했죠. 왜냐하면은 자신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바랬는데 계속해서 발람이 축복을 하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뜻을 막아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부딪힐 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여기 발락과 발람 사이의 일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